하나님의 구원 경영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면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법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불랑 발레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20년 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 거리에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는 예쁘게 지어졌기 때문에 제네바시에서 문화재로 아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1999년에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흔히 교회가 팔려서 회교사원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또 여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집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놀랄 것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 교회의 경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예배당에 술집을 차린 사람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가 간임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에 술집을 차렸으니 이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죠. 제네바의 한 신문 기자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왜 예배당에다 술집을 차렸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목사님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다 술집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려니 예배당 안에 술집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구별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셨어도 술을 여전히 끊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 안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은 더 이상 교회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세속의 마당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가장 본질 중에 중요한 속성이 바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먹고 싶어도 집에 가서 혼자 소주 3병을 방에서 까는 한이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과 더불어 살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불어 살지만은 세속화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면서 바로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설명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천국의 3가지 요소를 말할 때 H로 시작해서 Y로 끝나는 3 단어를 영어 단어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동심원, 바로 해피, 따라해 볼까요? 해피.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해피는 행복, 기쁨,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희락으로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 동심원은 하모니, 따라합니다. 하모니, 일치, 조화를 뜻하는 말로 바울이 표현한 두 번째 천국의 요소, 평강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동심원의 가장 핵심, 따라합시다. 홀리, 바로 거룩함인데 이것은 의로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인간이 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없이 존재할 수는 없죠. 천국 같은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같은 행복은 또 하모니, 조화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밤낮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싸우면서 일치가 안 되는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하모니, 바로 일치와 조화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리, 거룩함입니다. 물론 돈으로, 술로, 정치적으로 야합하면서 일시적인 하모니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깡패, 도둑의 세계에도 질서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하모니, 일치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모니는 반드시 홀리,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결함, 즉 거룩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달리 말하면 도둑이나 강도들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해피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해피하죠. 도둑이나 강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모니, 일치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도둑이나 강도들이 없는 게 뭐예요? 홀리, 거룩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홀리, 거룩함이 없다면 도둑하고 강도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함이다. 이 점을 놓치면 사실은 세속화된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새겨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물질 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적 문명이 없으면 안으로부터 붕괴되고 맙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해피 이전에 하모니 이전에 홀리, 거룩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장자 재앙의 사건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 신분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고아가 좋은 가문에 입양이 된 것처럼 그런 신분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런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적으로 호적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 주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으뜸을 드리라. 오늘의 말씀은 바로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2번째 이야기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따라합시다. 무교병을 먹어라. 자, 출애굽기 12장, 이 6월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 재앙을 면하게 된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장에는 2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6월절이요, 또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은 정월인 아비벌 또는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 다음날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붙어 있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짜로도 연결되어 있고 의미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죽어야 될 사람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살아났다는 구원의 진리를 예표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룩을 제거하는 떡을 먹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화의 예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한다는 연속적인 원리를 무교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 7일 동안에는 소극적으로 먹지 않아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게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먹어야 될 게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모를 먹는 타군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누룩을 먹지 말아야 돼.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또 무교병을 먹는 일인데, 그건 12장 20절에 나와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이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두 가지가 합쳐서 오늘 읽은 본문 13장 7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교절을 잘 지킬 수 있는 소극적 비결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건데, 여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 현인들의 연구 결과는 누룩, 이 오만함과 악한 성향과 우상 숭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애굽의 문화, 애굽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길이 들어져 있어요. 누룩의 특징은 누룩이 들어간 것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은 이전 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돼요. 옷에 누룩 곰팡이가 생기면 냄새가 나고 입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이 경험하고 한 달 뒤에 저 출애굽한 다음에 신광야에 나가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 안에 죄악의 누룩이 다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과거로 돌아가려는 정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애굽에서의 풍요로운 노예 생활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변질시키는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교절과 함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누룩, 즉 우리를 변절시키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상을 제거함으로 그 구원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이 무교절에 나타난 그 행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누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오리엔테이션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그 누룩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누룩에 대한 얘기와 함께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묵은 누룩입니다. 따라해요. 묵은 누룩.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옛 누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옛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세속적인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핵심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제거해야 될 누룩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음란 누룩입니다. 음란의 누룩. 인터넷 영향으로 성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급기야는 사회 전반에 미투 현상이 팽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육신의 정욕,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경제 발전의 말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동성연애와 그리고 이런 성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냄새나는 그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지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믿음의 지수가 내려가면 육체의 정욕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오래전 제자 훈련반에서 순교를 지키는 삶이라는 과를 공부하는데 처음 공부하는 때라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한 분 권사님이 그러시네요. 목사님, 우린 그거 졸업했어요. 그거 염려 안 해도 되니까 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러시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정상적인 성과 세교는 전혀 다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또 자선만대가 복을 받고 그 기업을 이어가는 통로예요. 그런데 세욕은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도구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고 인격체가 아닌 물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철저히 비인격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일들은 이 세욕을 하는 사람들의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성매매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5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함은 먼저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정결한 삶, 투명한 삶, 깨끗한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성결하게 사는 거죠. 음란의 누룩을 버림으로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정탐꾼 2명을 살려준 대가로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녀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옛 삶에 몸 팔고 술 팔던 그 삶을 지속했다고 한다면 과연 유다 방백 살몬과 결혼을 하고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이 되는 축복을 그녀가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내버리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순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축복하듯이 여러분의 자손만대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리새인의 누룩.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의 누룩.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어떤 꼬마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바리새인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 음식 먹는 것보다 나가서 외식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 외식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뭐예요? 바로 하이포크리시. 이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마음속에서 온갖 부패로 가득 차 있지만은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행위죠. 결과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안엔 썩어 있는 게 있고 겉에는 그 무덤 밖에다가 회칠을 해놔서 깨끗하게 보였다고 하는 거죠. 85살이 된 영순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지금 화를 막 내고 계셨어요. 이때 영순이가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언제나 전기기 다 켜고 계시잖아요. 할머니는 늘 불도 켜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값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야, 전기회사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커튼 치고 잔단 말이야. 무슨 얘기지만 여러분, 가운 입는다고 거룩해지는가요? 그들은 유창하게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폴린 클라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임파추어 페노메넌, 가면 현상이라는 책인데, 이건 임파스처라고 하는 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이름, 남의 지식, 남의 명예를 도용했다는 거예요. 사칭하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는 자기 존재와 자기 진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저자는 책에 쓰기를 오늘날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의 중역 가운데 70%가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척,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알고 보면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으면서 대단한 존재인 척, 남의 돈, 남의 것, 남의 지식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프로이드는 이런 사람을 히포크리트, 위선자,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양은 마치 두꺼운 아주 양장본으로 된 책 같지만 내용은 형편없는 책처럼 내면적인 면은 소홀히 하고 외면적인 면에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거짓된 내가 있는 한 진실하지 못하는 난 그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위선의 누룩을 과감히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헤롯의 누룩. 마가복음 8장 5절인데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정치적인 폭력으로 의로운 사람을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오르게 하죠.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자기 생일날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목을 베어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살육의 칼날을 휘두르는 인간이었어요. 헤롯은 예수님 당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집안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이두메의 족속으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야곱 족속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넌센스가 있었어요. 이들은 로마법에 충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세상에 출세는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왕가로부터 메시아가 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헤롯의 누룩은 세상과의 타협과 기회주의와 같은 세속주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두닦이가 매출이 안 오르자 고심 끝에 이런 광고문을 붙였답니다. 그러자 매출이 5배 올랐다는 거예요.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쪽을 닦으면 나머지 한쪽 구두는 무료로 닦아드립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풍자한 얘기죠. 한 가지 더 생각하고요. 넷째는 따라합시다. 사두개인의 누룩.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던 성전을 지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으면서 부를 축적한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궁이나 로마에 파견된 집정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유대 나라에 살면서도 늘 지향하고 있는 건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죽은 다음에 부활도 믿지 않았고 사후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현재였습니다. 오직 현재. 현실 세상에서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기울어지고, 또한 세속적 야망이 있는 사람은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변질되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은 헤롯의 누룩으로 변질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늘 무교절을 잘 지키는 비결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비결이 뭐겠어요? 무교절을 잘 지키는 비결은 우리 안에 파고들고 있는 이 삶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은 곧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울러서 무교병은 일말의 거짓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 지금 더러운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기를 빼는 비결이 뭘까요? 아무 말 하지 않자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 컵에 물을 부으면 됩니다. 맑은 물을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는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채우지 않고 무리하게 공기만 빼내고자 진공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컵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오려고 애를 써본 적이 있으시죠? 정욕을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쳐본 적 있으시죠? 쓸데없는 짓이죠. 증오를 이기는 비결은 사랑을 채우는 겁니다. 원망을 이기는 비결은 감사를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세속을 이기는 비결은 신령한 말씀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온 대로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배 안팎에다가 노아는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청이란 아스팔트 깔 때 그 까는 코울타르, 일종의 방수 처리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음과 삶의 세속에 물결이 스르며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역청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마음 안에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을 저 선반에 두었나이다, 책상 위에 두었나이다, 냉장고 위에 올려놨나이다. 그러다가 주일날 올 때 먼지 후후 불고 탁탁 털어서 오는 후탁 성도인가요? 성경을 배우는 미션스쿨에서 성경시험에 골고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인데 어떤 친구가 자신 있게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골고다는 사도 다윗을 죽인 거인의 이름입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예, 서울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물론 풍자한 얘기지만 현대인들이 진리에 대한 탐구가 없다는 것을 풍자하는 거죠.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성경책도 못 찾고 마태복음 쪽 읽다가 말고 뭐와 같을까요? 교회 나온 지 운전면허 딴 지 10년, 20년 됐는데 운전 안 하는 장롱 면허나 아니면은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다니는 격이죠.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젖을 먹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이유식을 먹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밥을 먹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잘하면서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신앙인은 영적인 젖과 같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지면은 오히려 초보적인 기초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전진을 해야죠. 1:1 도란노 1:1 하셨어요? 출애굽기로 나오세요. 출애굽기 다음에 에베소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여호수아로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레위기 갔다가 사도행전 갔다가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도 안 하고 계세요? 언제 하시려고요? 구원은 여러분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은 거룩은 은혜의 수단인 영성 훈련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린 거룩한 신분이 되어 유월절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한 신분 가지고 인생 광야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계시하는 바는 죄의 영향력인 이 누룩을 제거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놓고도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별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무슨 고백을 하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늘의 승천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 오리엔테이션의 두 번째로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니까 옛날 홍해바다를 건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광야 40년의 삶이란 한편으로 애굽의 때를 벗기는 생활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 뒤에 이 유월절의 은혜가 있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전진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유월절로 끝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은 잠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유월절에 안주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울고 먹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무교절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정말 그 누룩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린 자신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언제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과 더불어 정말 죄 없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